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글씨는 제가, 아래에 있는 글씨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교독문 25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합니다.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정음과 다 버리고 세상 정음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준모 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10월달 둘째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세상 욕심에 살아왔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하늘의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희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위기를 저희는 기회로 삼아서 지금 이곳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은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덕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금년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금년도 우리 교회 표호가 생명이 있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유치성 선교사님, 신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가정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강론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가정에 또 평화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제 온거리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날로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세상의 것들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비대면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늘 기쁨과 또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형통의 축복하심이 우리 덕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 떠나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쫓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쫓는다 하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쫓아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무슨 염려요?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떠나게 되면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자원을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떠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만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75세 이전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임하셔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바라봤으며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과거는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필요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의 삶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역시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관심과 그리고 그에게 축복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즉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그가 이제 살아갈 그 세대와 시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자리 또 얼마나 더 많은 것들 또는 없는 것들 또는 어떤 죄악 가운데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시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지 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것에 대한 것들 그건 전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연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제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손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거운 죄짐에서 우리 어깨에 있는 삶의 무거운 죄짐에서 그것들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안에서 붙들으셔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과거를 생각해요. 지나온 일을 생각해요. 특히 뭘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 죄 지은 것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왜? 다 아시니까. 숨길 것이 없으니까. 숨겨봐야 소용없으니까.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알지 못할 때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이제 내가 내려놓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이런 죄가 내게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네가 그런 일을 지었었어?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알면서도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없이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짜 그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채우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 시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 하면 이것이 내게 있으면 좋고 즐거울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내게 주어져도 어때요? 기쁘질 않아요. 그렇게 크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항상 뭐가 와요? 불안함, 엄습하고 걱정과 염려가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내일이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내일 또 똑같이 돌보실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일 똑같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 그때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인생에 전혀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떠냐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하신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겐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힌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정말 인생의 밤이 너무 깊어서 한 줄기 정말 빛조차 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형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야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어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자꾸 세상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즐겼던 것들과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것들과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할 때마다 그런 간격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또 느끼냐면, 그러면 그 멀어지는 것들과 그 멀어지는 것만큼 내가 지금껏 안주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과 멀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믿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요? 내가 이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이러다가 우리 살림 다 거덜나는 거 아니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믿음대로 가지 못해요. 말씀대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춰요. 왜?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고생할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멈춰요.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생겨요? 거기서 한 발짝만 더 갔으면,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그 한 발자국을 못 가고 거기서 멈추는 바람에 내가 믿는다고 해도 맨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맨날 똑같아요. 언제하고 똑같아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이 지금껏 안주하고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우리처럼 그 말씀을 듣고, 아니, 한번 가보지도 않은 그곳을 가라고? 내가 지금껏 여기서 일궈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고? 거기에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거기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를 가라고? 의심하고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날마다 나와 함께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자,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목사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내가 그럼 가정을 떠나야 되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야 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뭘 떠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떠나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떠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제가 이 덕천제일교회에 오게 된 것들을 말씀드렸었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동기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에 좀 가주세요. 그래요. 저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주에서 개척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자리가 너무 행복했었고, 그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이 너무 행복했었고 좋았었고 감사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 그 비전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할 때 참 답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세 번째 저에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두어 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내 생각들을,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시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들을 제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셨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 덕천제일교회에 왔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제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흘러서 내가 참 잘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잘 왔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아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하시도록 내어드린 것이 내게 축복이겠구나,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되게 날마다 기쁨을 주셨어요. 뭘 하건 기쁨을 주셨어요. 청소를 하건 말씀을 준비하건 뭘 하건 성도들을 만나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을 통해서 저는 계속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와 또 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햇수로 3년이 지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소문났대요. 그래서 뭐가 소문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냥 덕천리 동네 목사라고 소문났대요. 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전혀 나가 만나보지도 못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살지도 않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마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우리 마을을 주목하고 또 이 덕천제일교회를 주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뭘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는 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각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버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버리게 되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힘들 것만 같고 내가 고생할 것만 같고 내가 어려울 것만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을 네가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떠나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는 이 축복을 네가 받지 못하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저하시는 분 같았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앉아있게 하지도 않으세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죽으셨다는 사실.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모든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그 명령과 함께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약속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는 내 이름이 창대해지겠다. 또 셋째는 네가 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 더 자세하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자, 7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아내는 불임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때 그 당시 어떤 의술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어때요? 나이도 이미 먹을 만큼 먹어서 절대로 과학이나 기술이나 무엇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아브라함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내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후사들을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내가 그냥 아이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고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후손들이,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도 영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하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은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주시겠다는 이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였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모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복들이 오늘 또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짐승을 이끌어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죠. 즉 하나님의 권위를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누가 주인이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죠.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하시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빠가 엄마가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자,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뭐가 지금 그 복의 통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관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누구라고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축복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해 두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과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요?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게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 말에서 오는 거예요. 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그 말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요?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그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제일 큰 축복은 물질이나 권세나 또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요, 그분이 바로 복의 시작이고요, 그분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시작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세상의 것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주하는 삶에서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과거가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어지는 이 완전한 떠남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 또는 인간적인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그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주신 이 형통한 축복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주님, 우리가 안주하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말씀만을 쫓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기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설신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예물 드립니다. 신종철 집사님, 장혜 권사님, 리모델링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안경희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오정희 권사님, 김우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요. 또 우리 김우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리모델링 건축 헌금 드립니다. 김명희 집사님, 시장승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정양근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시영 집사님, 신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 신종진 성도님, 설신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양분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공일한 자매 신육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정부용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고 또 건강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용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은하 사무실 11조로 예물 드리고요. 문영애 집사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점래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고 신금래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은하 소아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 주정헌금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김은하 사무와 부족한이 하나님 앞에 성기헌금 드립니다. 김명희 집사님, 신양성 권사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또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설신인 권사님, 신종철 집사님, 장혜혜 권사님, 오정혜 권사님, 우리 강지혜자매, 강중구 집사님, 문영애 집사님, 김민영 권사님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11조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달아 감사 헌금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또 성미로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 또 믿음으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도 하나님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과 그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도 또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농토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그 회복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 중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돌보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비록 떨어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가 연락되어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준 성미사님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영이가 이제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학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하은이도 또 대학을 이제 또 준비하는데
학업을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모레 부안읍교회에서 전선호의 가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화요일은 정기 노회 참석자 또 교회를 비우게 되고, 어제 그 교회 공사 미진한 부분들을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송은 아마 이번 주에 와서 마무리를 질 것 같고, 저기 지금 우리 본당 로비 안에 올라오는데도 그 턱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제 턱이 없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작업도 수요일 안에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와서 뭐 했냐면, 여기 지금 목양실 2층 올라가는 곳하고 여기 지금 우리 김점래 권사님 밭에서 보는 우리 건물 쪽, 그러니까 이 본당하고 로비 쪽을 달아내는 그 새 이음새가 제 손바닥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서 그 안에가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것을 어제 그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를 다 메꾸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갈바를 접어갖고 와서 그거를 철로 싹 마무리를 해주고 실리콘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고 거기를 다 메꿔 나서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도 않도록 튼튼하게 해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그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고, 또 그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이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하고 마무리된 총 금액, 그리고 이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 비용 뭐 이런 것들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 예배 끝나고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경비가 들어갔고 그 경비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하는 것들을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마 이번 주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그래서 이번 주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서울에서 정보영 권사님이 오셨다 하셨어요. 교회에. 많이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다가 또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보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정보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사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부탁드릴 건 우리 김성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 집사님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체력이 회복이 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한 이 치료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서 그런 체력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봉래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마음은 계속 가서 신방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그곳에 계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또 돌보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영향들이 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주일 점심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지나서 정부 발표가 조금 완화가 되고 단계가 좀 1단계로 내려가면 상황 봐서 점심 식사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고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건 무리는 하지 않고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그러면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선교사 자녀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큰애가 지금 내년부터 이제 대학교를 가죠. 그래서 사모님하고 큰애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작은애가 지금 이제 고2인데 걔가 내년에 또 대학 준비를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스크와 또 청결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항상 주의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프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병원부터 가야 돼요. 아픈데 집에서 붙잡고 앉아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그러지 말고 아프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신근혜 권사님? 아프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병원부터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쫓아 삶의 자리를 떠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농토와 기업과 직장과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